안녕하세요. 오늘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재영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지만 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용이 다르니까 오늘 나오신 분이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보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이 본문 같이 잡았었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 요 10절까지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여기 전체적인 말씀하는 거 보면 여기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는 말대로 자꾸 이 교회 내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속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완곡하게 자기 어떤 변명이랄까요? 변명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우리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으니 우리를 신뢰하고 또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게 될까봐,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는다. 이 완곡한 표현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직분 또 직책을 받았는데 이 일을 회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모세를 비난했던 이런 사람들, 뭐 고라와 그 무리들도 있고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지막 심판 아주 직전까지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거든요. 거기서 나와라. 그들 무리 누가 함께 있지 말고 나와라. 근데 고라의 그 자녀들은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어린 아이들까지. 그 부모도 결국 부모가 그렇게 잘못한 건데 이 자녀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땅이 꺼져가지고 산채로 땅에 묻혀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직책받은 사람들이 회방을 받게 되면은, 또 그 직책받은 사람이 어떤 것에 문제를 잡고, 문제도 아닌데 불구하고 문제를 일삼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주되 상대방을 이렇게 회방하거나 또 어떤 것을 손상시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리고 바울은 또한 바울뿐 아니라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책이, 이 직책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방해되거나 또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직책과 우리 직무에 충실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책을 부음받았는데, 직무를 내가 맡긴 받았는데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 직무를 맡은 것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롱거리나든지 누구를 넘어지게 하거나 주님 찾는 일을 방해하는지 없도록 아주 조심하고 있다. 또 그래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주님이 비난받을까봐 굉장히 우리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나는, 또 우리는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자처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내가 다짐하고 있고 자천하고 있고 스스로 내가 천거하고 있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4절과 5절, 6절, 7절, 8절 말씀은 전부 다 한 문장인데, 이게 막 우리 개혁성경에는 붙여서 이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좀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하면서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해서 징징징징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견딘 거예요.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 살다 보면 고난보다는 평안한 길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꽃길 걷고 싶죠.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면 좋겠죠. 어려움보다는 편안함이 좋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특별히 이 일은 바울이 하는 일,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 요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의사들 너무 혜택을 누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의사가 되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보면 그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과정도 힘들긴 하겠지만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왜 그런가? 생명 살리는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 되는 과정도 지금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죠. 대학 4년 나오고 목회학 석사과정 3년을 마쳐야 그래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석사과정 3년 마치고 강도사 고시 보고 강도사 고시 합격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97년도 그때까지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일반 신학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대학에서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말이 대학원이지 교육부의 인가가 되지 않은 그런 것에서 이제 또 그 모든 과정 거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있는데, 요즘은 또 군소 신학교에서는 1년 만에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1년 만에 그냥 4학기 끝나고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에 대한 그 어떤 제대로 된 3년 신학을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3년을 하고서도 부족한 것이 그 과정인데, 일단 개인적인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치르고서 이제 문제가 못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아주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무인가 신학교, 군수 신학교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도 이미 처음에 목사 안수받기 전에 다니던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3년, 그때도 교육부 과정 아니었어요. 그냥 대학 졸업한 걸로 가지고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야, 그때 뭘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거기다 또 일반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했으면 넘어갔으면 또 알 텐데, 그땐 그 대학원 과정이 그렇게 좀 부실하다 보니까 신학과 대학생, 이제 학과, 보통 학부생이라고 그러는데 대학교 1년부터 4년까지 신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일반 대학교 나와서 3년을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 하는데, 그때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 신학 공부 3년 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정규 과정을 또 제가 석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서 그게 한 건데,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근데 이 목회가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근데 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대접받기 원하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 여러분의 생명을
그 주관하고 돌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각별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힘드네, 어쩌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면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신앙생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꽤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을 했던, 들어서 알던, 많이 듣고 또 많이 또 체험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좀 속된 말로 징징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고 자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그 긍지와 또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곧 성숙한 인격을 낳고 그 다음에 소망, 희망을 낳는다고 한 그대로 바울이 그 삶을 겪어왔기 때문에 많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그 깎여져 나가고 모난 데가 깎여져 나가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희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인생의 동력을 잃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것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또 우리가 영생 이런 모든 것에 희망을 둔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는 아마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즉 그런 코로나 때문에 어렵던 이것저것 어려운 환경이 있든 간에 우리가 그런 진정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때는 인생 거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나로서는 이런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더 얻어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하고 환난은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것은 바로 서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다. 그렇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진다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힘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저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그 손길과 또 도우시는 손길과 또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하다 보면은 이때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대요. 집안들도 돕고 이리저리 도우면서 내가 덜 먹고 남들 챙겨주면서 집안들 챙겨주면서 했더니 뭔가 없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써가지고 지치려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었고 그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이 몸에 배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염려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갈 길 멀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 또 영원한 희망, 또 영원토록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사람을 깎아서 아주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이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물론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이런 것이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데도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것을 늘 체험한 거죠.
5절 말씀은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한 문장인데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한 잠 못 자고 밤을 치는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가운데 이런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6절에서 그 이제 5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뭐 3절부터 그러는데 3절부터 쭉 이어가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근데 여기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어떤 것이 빠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많이 견뎠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연속권상에 있었지만 6절 말씀에 거기 깨끗한 거 하잖아요. 이 앞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뭡니까? 뭐 매맞고 갇히고 요란하고 수고롭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그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참고 견뎠으며 그렇게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은 그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 복된 소식이 처음에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복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야. 아, 내가 남한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고 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지식이 꽉 찼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오래 참았어요.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뭐 매맞고 갇히고 뭐 요란한 거, 온 소동이 나는 그 가운데 중심이 있었고, 뭐 너무도 고통스럽게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왔다. 우리는 인내로서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절한 마음과 참된 마음과 사랑으로 넘쳐 있었으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참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가 있었다. 성령의 감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성령 감화가 있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감화라는 것은 오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다양하겠죠. 그 방식이. 근데 그렇게 요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마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그 아주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요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이후에 성령 받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으로서 처음 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든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령의 감화라고 했고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그 포도 좀 맛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아주 입맛이 아주 예민합니다.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맛을 감별을 해내고 그 감별한 것 통해서 그 또 가치를 달리 매기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화를 주실 때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아하방을 따른 모든 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신 성기름 850명을 또 사람들과 함께 죽였죠. 그리고 왔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왕 부인 이세벨이 내가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아마 왜 그랬을까 여러 생각은 들어요. 엘리야가 왜 광야로 숨어들었을까? 또 거기다 죽기로 작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도 내려주셨고 또 이렇게 그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땅에 비도 내려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과 뭐 나무와 뭐 흙까지 다 싹 태워버렸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거 보니까 아마 거기서 엘리야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황하고 이런들 저들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가운데 아마 낙심과 어떤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가시죠. 40일 동안 선사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하시면서. 근데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뭐 바람 앞도 아니었어요. 굉 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미세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란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어제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을 좀 체험을 했는데 어디 가다가 이제 그 교차로에 섰는데 모든 사방에 4군데 전부 다 이제 그 도로를 막고 빨간불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사각형으로도 돼 있고 이제 X자로도 갈리는 그런 횡단보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왔더라고요. 횡단보도는 그렇게 뭐 X자로 돼 있고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했는데 다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만약에 횡단보도도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거리에 있는 그 모든 불이 다 파란불이 들어온다면 녹색불이 들어와가지고 다 지나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무지하게 사고가 나겠죠. 사람들은 횡단보도가 또 녹색 신호니까 걷는 것이고 자동차들도 보니까 자기가 보는 그 신호등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보니까 녹색불이 가면 차도 막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고 전부 다 파란불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또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기도의 무용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오케이 그 동시에 오케이 한다면 이 세상은 마치 그 사람 다니는 횡단보도와 자동차가 봐야 될 그 모든 그 신호등이 전부 다 녹색 등이라면 아마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실 때도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어떤 충돌,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히 교통정리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못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중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응급으로 처치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밤에 이제 병원 응급실 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아주 중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그 의사들이 볼 때는 또 가는 사람이 볼 때는 중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응급실 가는 사람들 누가 제일 아프겠어요? 누가 제일 아픈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아프지. 의사가 또는 간호사가 봤을 때 그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좀 기다려도 된다. 이 사람이 급하다. 이 얘기를 해도 실상 가장 아픈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도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의료진들 또 직원들은
일차적으로 무엇이 급한지 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열을 정해서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득 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다. 누군가 나보다도 더 다급한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어떤 동시적인 면에서 한 자리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저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요, 저 먼저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급한 사람이, 더 위중한 사람을 그렇게 하겠죠. 더 필요한 사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도 그래서 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여기도 바울이 오래 참음과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 거침없이 주의해서 이렇게 이들을 때리고 가두고 요란하게 하고 자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 정도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왜 안 하실까?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갖게 되고 인내하면서 그 7절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왜 이 속에서 개입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따라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울이 한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사람이 갖춰야 될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언제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이것은 무엇인가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7세 되신 할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내하다가 이렇게 물었대. 할아버지, 그래도 그 할아버지를 뒤에서 욕하고 뭐 물어뜯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힘들었어요? 뭐 분명히 이렇게 장수하신 거 보면 그럴 때도 막 속상하셨을 텐데도 그걸 잘 이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뒀더니 나보다 다 먼저 죽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 주변에 의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생명을 줄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소리만 들으면 뭐 그냥 벌벌 떨고 거기서 분노하고 화내고 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한번 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인가? 그렇게 들도록 내가 뭔가 했나? 자기 자신 돌아봐서 아니면 아닌 것이고,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면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참 그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내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뭔가 하나 깨닫네, 그 마음 들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욕 때문에 말미암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에 대한 하든 우리는 내가 가는 그 갈 길을 조금도 그 걸리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것이 이제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를 뭐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라도 나는 정직하니까 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또 경멸하는 사람도 많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은 뭐 그런 게 그들이 보면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정직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그랬어요. 무명한 자,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으니 그건 역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제 죽을 고비를 자주 넘기다 보니까, 수없이 넘기다 보니까, 아유, 이제는 이번에 끝인가 보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있고. 그런 모든 과정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는 것.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바울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상도 당했죠. 돌을 맞아가지고 부상당했지만 죽음은 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10절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무시하기도 하고 뭐 경멸하기도 하고 비난할 때 바울이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꼭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상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라는 것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 그때 상처받았습니다. 마음도 아팠고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하는 그들 보면서 언제 저들이 변화될까 마음 아파서 상처를 받았지만은 항상 기뻐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고 죽을 뻔한 이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요, 저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 가난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뭐 바울이 아까 우리 서부대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었고 밥을 굶어야 됐던 일도 많았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가난했지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한다. 겉으로 볼 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이 보이죠? 물론 우리 손에 가진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많은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 가난한 자 하면 꼭 돈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돈도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움키고 있으라고 하죠. 그런다고 해서 권력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정치도 그렇고요. 노예나 총회도 가보니까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권력이에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 권력 갖고 싶으십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권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자 같으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것, 손에 든 것 별로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보통 주변 사람들 보면, 아유, 저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때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늘상 임하니까. 분명히 지금 손에 가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요구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냥 넘겨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채우시더라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흠이 없도록 사는 것에 힘을 다했고 절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서 맡기신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또 칭찬하는 사람이든 또 경멸하든 또 비난하든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니 얼마나 나와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무명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앞에 우리는 무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는 부상도 당했고 죽을 뻔도 했지만, 죽을 꿈을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씁쓸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삶의 전 인생을, 전 온 영혼을 기름지게 했고 부유하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이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6장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자부심,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큰 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 이 땅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다 받고 승리자로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직무, 그 직책, 이것이 손상되거나 조롱거리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 직무에 따라, 직무에 걸맞게, 내 직분에 맞게 그 직책에 걸맞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직무와 우리 직책과 직분이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거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텐데 힘써 주님 섬기고 힘써 죄를 잘 감당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또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날 지내시고 주 안에서 항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